바울을 2년 동안 붙잡아뒀던 이 벨릭스가 이제 총독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베스도가 이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부임한 지 3일도 안 된 이 총독에게 쫓아가서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의 목표는 오로지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든 정죄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부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총독에게 쫓아가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이제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으니까 당시에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에게 가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길에서 매복해서 그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몰래 불법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거 합당하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교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관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딱 놓고 보면 죽이고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지혜가 없을 때, 이 살인에 사로잡혀 있을 때,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늘 생명을 살리고 또 연합하고 화합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신앙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합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안에서 분이 일어나고 살이가 일어나고 뭔가 모를 막 그 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부임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총독에게 가서 그렇게 바울을 고소하고 뒤에서 살인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했으나, 그러나 이 베스도는 이것을 이미 알았는지 아니면 알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굳이 예루살렘에 데려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8일 내지 10일 후에 그 가이사랴로 가서 바울을 접견하게 되고, 거기 재판 자리에서 바울을 신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의 계획을, 음모를 깨트려 버리세요. 이방 총독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바울을 호송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들의 청을 무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음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산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인 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베스도를 사용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해 가십니다.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 몰라요. 예전에 사오정 시리즈라는 그런 굉장히 그 유머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홍수가 났어요. 사오정이 지붕 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빨리 여기 타라고, 얼른 여기 타야 여기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실 거라고, 날 살려줄 거라고, 당신들 가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또 다른 배가 와서 이 사오정에게 빨리 여기 타라고 그러는데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사오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엉뚱한 것 같지만 그 사오정 시리즈에 기도하는 우리가 그렇게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집 가지고 하나님 꼭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법까지 제시하면 내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펼쳐지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품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올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때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이게 바른 기도의 응답이고, 또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도가 신문하고 나서 보니까 이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하는데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해도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자신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정말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해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전에 총독 벨릭스도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무죄인 줄 알면서 풀어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돈을 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을 2년 동안 잡아두고 있는 거죠. 베스도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의 이 종인 바울을 어떤 불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려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총독 이 베스도에게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자신이 무죄라는 확증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짧게 금방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증거를 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바울이 빨리 풀려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가이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상소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로마법에 의하면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더 좋은 쪽으로 옮겨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인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묶여있는 그런 불편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상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와서도 그의 죄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황제 앞에 확실한 사실을 아뢰를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계속 신문을 하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목을 밝힐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기로 결심하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삶의 목표가 너무 분명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노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나의 남은 생애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나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겠노라. 이 고백을 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의 육신의 안일함과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셨음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그 주님의 언약 앞에 우리 또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평안한 교회로,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교회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말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제시 기독교연합회 부흥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권역별로 모이는 이 연합 부흥회 속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세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모아주셔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부흥의 불꽃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예비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귀한 부흥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의지하면서 또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을 받으셔서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44명의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잘 다름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사랑광 모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